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으로 약함과 악함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잡히고 이제 신문하는 과정 속에 오늘은 특별히 가룟 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본격적으로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의 길로 가실 때의 장면인데,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면 바로 부활절인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단은 사순절을 지키진 않지만 이 고난 주간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장면은 이미 은30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예수님이 이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구태여 이 10절이나 되는 많은 절을 할애해서 가룟 유다에 대한 행보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서도 나오지만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의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죠. 나중에는 이제 제자로 탈락돼서 신약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이제 마띠아가 새로 뽑히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 속에 가롯 유다라는 것은 이제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 제자와 이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을 위해 가롯 유다라고 칭합니다. 유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아주 좋은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그 이름 못지않게 이렇게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제자 중에서도 좀 가룟 유다는 좀 특이하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도 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특이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른 방향으로서 이 가룟 유다는 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이게 27장 전에 26장 끝절이죠. 그때 베드로가 배신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그 다음 27장으로 넘어오면서 오늘 말씀에서 유다의 정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를 장을 넘어가면서 대비시키면서 뭔가 다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유다의 장면을 보지만 이 베드로와 견주어서 어떤 부분에 다름이 발생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제자 중에 유일하게 이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지 않은 유일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금 존칭을 쓰자면 랍비 정도, 선생님 이 정도이지 한 번도 주님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 또한 조금 달랐던 것을 알 수 있죠. 만찬 때,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7절 2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게 한 조각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찍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유다가 이제 자신을 판다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 뒤에는 이제 유다는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때가 어두운 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제적 상황은 사실 그 물리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하고, 유다는 특별히 밖으로 나가서 밤중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유다의 행보를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셨고, 또 이제 마태복음 27장으로 와서 그 가슴 아픈 장면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직전에 있었던 베드로의 배반과 더불어 이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하여서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참 예수님 입장에서는 마음 아픈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유다의 배반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약함과 악함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어떤 상황으로 보건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나중에 후에 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도 배신했고 유다도 배신했는데 좀 그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배반은 어떠했습니까? 한번 27장의 성경책으로 보십시오. 7장 직전 절 보시면 74절, 75절이 있는데 두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이 배반의 장면이죠. 이 3번이나 사람들 앞에서 배반을 합니다. 이 제사장 뜰에서 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저 멀찍이서 이제 잡혀 있는 상황이고, 이 사람들 틈에 숨어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끝 말미를 지켜보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해서 혹은 예수님을 의리적으로 따른 게 아니라 그의 마지막 행보를 보기 위해서 베드로가 온 것이죠. 그렇게 모닥불 앞에 서 있을 때 자리에 같이 베드로가 앉게 됩니다. 근데 그 불이 베드로의 얼굴을 비추고 얼굴이 확인이 되죠. 사람들이 같이 다녔던 제자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몰려서 그를 추궁하게 되죠. 그런데 마지막 3번째 74절 아까 읽은 대목을 보면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이것은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보기는 좀 과하고요. 이 저주하고 맹세했다는 것은 우리식 표현으로 하자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표현 있죠.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이게 과도한 표현들 있죠. 이런 표현을 써서 지금 유대식으로 절대 아니다,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나의 주님이자 나의 친구이자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아예 타인이, 외인이 돼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는 내 살과 뼈처럼 여겼지만 죄가 들어오자, 의심이 들어오자, 유혹이 들어오자 뭐라고 표현하죠? 저 여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가 들어올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며 그를 배신합니다. 그때 75절이 중요하죠.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나를 네가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러니까 닭이 울어서 회개한 게 아닙니다. 시골 가면 다 회개하는 것인가? 이게 아니고 닭 울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온전한 회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개의 시작의 포문이 열린 거죠. 후회하고 마음에 슬픔이 들어온 겁니다.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 회개는요,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깨달아 돌이켜 나아감이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어쨌든 이 회개의 문을 지금 뭐로 열었습니까?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참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말씀은 그때그때 들어서 은혜는 받지만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생각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연상법 아니에요, 사실? 닭이 우니까 맞다 이렇게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연상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들으면 적으시는 분들도 있고 메모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의 연상 기법이죠. 내가 적어놓은 것, 녹음한 것, 뭔가를 다시 상기할 수 있는 도구들.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보지 않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한번 적어놓으면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연상적으로 생각나서, 어쨌든 연상적으로 생각났든 내가 불현듯 깨달았듯 내가 은혜를 받았든 어쨌든 말씀으로부터 출발한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이 장면을 보면 참 안타까움이 많이 묻어나 있어요. 베드로도 사실은 예수님을 심정적으로 참 많이 따르고 좋아하고 사랑했던 제자인데, 그 마지막에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어 보이는 예수님의 행보를 보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래서 사람들의 눈초리와 자신도 잡혀 죽을까 봐 저주하며 그를 부인한 장면, 그리고 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장면, 이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베드로의 약함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난 이 죄의 모습과 다르게 유다는 약함과 넘어가 악함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영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애를 자결하여서 마감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이제 27장으로 넘어와서 이제는 유다의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새벽에입니다. 사실 이 당시의 권력자 중에 한 카테고리였던 이 종교 권력자들은 힘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벽에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제 새벽에 이렇게 의논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이제 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사적인 미팅입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일찍 모인 거죠. 어떤 문제로 모였습니까?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문제를 놓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잡아올 때도, 신문할 때도, 그리고 이 모이는 미팅도 다 이 불법적으로 행해집니다. 정식적으로 행해지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불법적인 시행을 지금 1절에서 하고 있죠. 그 다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제 그를 결박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이 죽기로 의도되고 작정되어져서 빌라도에게 넘겨진 것이죠.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견된 상황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구약에 예견된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견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안정적인 마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안정감. 그때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일하시고 뭐 상황적으로 변하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나 생각이 변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말씀의 예언에 따라, 말씀의 원리에 따라 항상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럼 세상에 얼마나 많은 논리와 종교와 철학은 변합니까? 그렇죠? 이 시대가 바뀌고 이제 문화의 흐름도 바뀌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유일한 오직 진리인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 삶에서 증명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확신하고 말씀으로 내가 더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굳건한 믿음을 잘 지켜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 예견된 상황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사복음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내용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장면만 봐도 사람들의 어떤 배신, 안 될 것 같은 상황, 무너질 것 같은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구약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안 될 것 같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순종하고 이렇게 가긴 하는데 점점 갈수록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확신을 갖고, 말씀으로부터 내가 확신을 갖고 내 믿음을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구약의 인용의 이 강조를 오늘 보여주는 것이죠. 유다의 배반의 장면에서도
악인들은 늘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반대되게 도모하고 꾀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막지 못합니다. 그대로 예언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하나님의 예언이 더 강한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붙들면 말씀은 살아 움직여 생동력이 있어서 삶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요, 순종하고 가본 자만 알아요. 손에 쥐어본 자만 압니다. 그렇죠? 이게 지식적으로만 깨달아서 갖게 되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약함과 또한 유다에 있는 악함을 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성취해 가는 것,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늘 일상에서 바라봐야 할 말씀의 성취의 시각입니다. 사람이 물리적으로 했기 때문에 1만큼 했기 때문에 1이 얻어지고 2만큼 했기 때문에 2가 얻어지고,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늘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3절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는 것을 보건대 어떤 회개의 포문을 연 것 같아요. 근데 이 뉘우쳤다라는 단어는 그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한 일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다,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신의 일을 잘못됨을 알고 되돌려 놓으려는 노력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한 정도이죠. 어떻게 할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서의 베드로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베드로는요, 심히 통곡하며 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배반하는 3번의 장면을 보시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죠. 그때 닭이 3번 울고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이 눈맞춤, 눈물, 이런 장면들을 보건대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류와 관계를 깊이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인격적인 교류 속에서 온 회개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뉘우쳤다. 스스로 그냥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그냥 물리적으로 이 일이 잘못됐으니 원래 일로 돌려놔야겠다라는 다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한 번도 시인하지 않은 그의 일상 속에서는 회개의 시작이 그냥 물리적인 일을 해결하는 것에 급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슬퍼하는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보니 내 인생이, 내 죄가 너무나도 부끄럽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유다는 그냥 기능적으로 잘못된 일만 뉘우치는 거예요. 왜 우리도 어릴 때 부모님께 이렇게 혼이 나보면 그냥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것만 해결하면 그냥 끝입니까? 그게 아니죠. 부모와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괜히 또 잘못한 일이 있으면 또 잘 보이려 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인격적인 교류 속에서 잘못함과 뉘우침이 발생되어지게 됩니다. 그냥 뭐 유리창 깼으면 업체 알아봐서 유리창 갈아 끼고 이제 됐죠? 이런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가 전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신앙 가운데 그분과 함께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냥 기능적으로 신앙이 잘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런 기능적 신앙인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나아오라, 나와 함께 가자,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역하시면서 같이 잡수시고 주무시고 거닐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에덴에서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과 에덴을 거닐었습니다. 함께 대화하고 찾는 것에 불편함이 없고 대화하는 것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 인격적인 관계로는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고자 지금 상징적으로 이런 공생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회개가 베드로 안에서는 일어났지만 지금 유다 안에서는 그저 악함 가운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회개의 방향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유다가 부를 때는 랍비 정도, 선생님이라는 표현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그저 외치는 도구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과 함께 거닐고 식사하고 잠들며 일어나고 대화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일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만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저 예배당 들어오면 만나게 되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민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랍비로, 선생님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이시여, 내 주인이시여, 나의 아버지시여, 그런 고백으로 관계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유다는 이런 근심 가운데 되돌려 놓으려고 시도를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유다의 죽음은 후회스러운 인간의 마음에 인간적 정죄를 받고 인간적 잘못함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기능적 크리스찬은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게 잘 됐고 이건 못 됐고 이건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그냥 인간적인 판단으로, 세상에서 배운 가치 기준으로 교회에서 많은 불평, 불만과 지적과 비판, 그를 자세히 보시면 전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그 끝은 무엇입니까? 유다의 끝은 무엇입니까? 인간적 자결입니다. 스스로 망하여졌다라는 것이죠. 시작도 스스로의 힘으로 했으니 그 끝도 스스로의 힘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작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끝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유다의 어떤 이런 말미로 가는 현장 속에 베드로와 다르게 말씀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기하게 되죠. 유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주 안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빗대어 볼 줄 알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이 훈련터인 교회에서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야 합니다. 찬양팀도 찬양을 잘 준비하시고 예배자들도 토요일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토요일날 또 재밌는 일도 하세요. 놀러도 다니시고. 근데 막 새벽 막 4시 5시까지 놀다가 예배 드리러 가야지. 여러분 10대가 아니고서는 버텨내지 못합니다. 당연히 졸리죠. 당연히 힘듭니다. 그것이 희생 같고 불편해 보이지만 사실 영적인 사고를 하는 자들은 매우 이런 영역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소리를 듣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전반에 어떤 선택과 사고를 하냐와 직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훈련하지 않고 듣지 않고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삶에서 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랍비라 칭하던 유다의 삶 속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뉘우쳐 일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일은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죠.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두 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은 30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갖지 않겠다는 이렇게 던져버리죠.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죄는 너의 몫이다. 그분이 진짜 메시아여서 네가 벌을 받든 어쩌든 그건 네가 한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돌려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던져버리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결국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들 역시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일하려는 자는요, 사람들의 도움 가운데 얼마나 사실 인간의 관계라는 게 얄팍합니까? 조금 마음 상하면요, 수십 년의 기간도 그냥 속절없습니다. 그 인간의 관계가 굉장히 얄팍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 성도의 본분이지만 그리스도 없는 인간 중심적 섬김은요, 그냥 자기 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내 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유다도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득이 되는가, 아니면 방해가 되는가, 그것이 중점적인 생각인 것이죠. 심지어 대제사장들은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자, 이제 그 유다가 이 은30을 이렇게 성소에 집어 던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이 은을 다시 이게 성전고에 넣어두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죠. 신명기 내용에 보면 이런 돈은 성전고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쓰여졌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방식으로 뭔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썼던 게 돌아올 때는 이 성전고에 그 돈을 넣을 수 없습니다. 이거 온전한 봉헌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이들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의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말씀에서 어떤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의논한 거예요.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터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과 관련 없는 것으로 치부해서 써버리는 거예요. 갖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왜 하필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 장면은 예레미야 구약 때 예견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그때 예레미야가 밭을 사거든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왜 밭을 삽니까? 이는 회복을 소망하는 상징입니다. 나중에 회복될 것을 생각해서 그 상징성으로 밭을 사는 것이죠. 그 밭이 바로 토기장이의 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소망을 생각하며 샀던 그 구약의 말씀의 성취가 지금 마태복음으로 와서 27장에서 자기들끼리 제사장들이 의논해서 내린 결정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산,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 판돈 아니에요. 이것으로 구약에서는 소망의 땅으로 그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보는요, 사람들이 방해하고 사람들의 의논으로 안 될 것 같지만 결국 구약의 성취대로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인간의 계획과 논리와 생각 속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서시겠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은30 처리한 것 뿐인데 이것이 구약의 내용을 성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악인도 사용하십니다. 선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도 믿는 자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9절, 10절 두 절을 한번, 오늘 마지막 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네,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한 죽어가는 과정에 이런 악한 도구들, 사람의 의논거리들도 구약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더구나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그 계보를 쭉 설명하죠. 예수님이 어떤 계보로 왔는지. 근데 그 계보에는 원래 족보에는 이 여성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고대 때. 근데 여성 이름이 막 들어가요. 심지어는 창녀들의 이름들도 막 들어갑니다. 그 계보를 따라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역사를 뚫고 예언의 성취 그대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정황과 안 될 것 같은 사회적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더 강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상황은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여유 있게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어떤 일에 분해하지도 마시고 너무 막 이렇게 흥분하지 마시고 잠잠히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이 약함은요, 주 앞에 통곡의 눈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지만 이 악함은 계속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흘러갑니다. 이 약함을 내려놓고 내 약함을 인정하고 주께 나와야 합니다. 이게 고집을 계속 부리다가는요, 악이 계속 일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성격상 고집이 좀 있는 성향이라 계속 이걸 내 고집을 부리다 보면 결국 악한 쪽으로 생각이 치우쳐요. 빨리 말씀으로 나를 쳐서 할렐루야, 나를 쳐서 이 악함을 주 앞에 약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또 약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주님, 그래도 제가 이건 잘했고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고요, 요거는 좀 내가 잘못한 거. 여러분, 이것은 결국 내 고집대로 유다처럼 악함의 끝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약함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그런데 그 중에 악함으로만 계속 가는 유다는 회개가 아니라, 말씀의 상기가 아니라 근심하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라는 것이죠. 참된 생명의 인격적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무늬만 크리스찬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형태적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할 섬김도 다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의무도 하지만 생명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죽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실제적 삶의 내용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 악함과 약함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약함이 있습니다. 유다에게도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갈 것인지, 이 약함을 내 고집의 악함으로 발전해 갈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은요, 하나님의 경영과 말씀의 예언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순종하시고 우리가 약함으로 그분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래의 시간을 자꾸 예측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어디에 머물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주권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운영하시고 계신지. 유다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따라다니며 제자처럼 보였지만 결국 돈의 냄새, 인간적 유혹에서 자신의 이익을 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잘못된 기독교죠. 자신의 인간적 생각과 고집을 살며시 넣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생명 가운데 죽음에 내몰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도 자신을 스스로 물리적으로 자살로 생명을 끊게 되죠. 이 유다가 자결하여서 목을 매달아 죽죠. 다른 책에는 이렇게 배가 터져서 죽는데, 뭐 이렇게 목을 매달은 걸 내리다가 뭐 떨어져서 뭐 그렇게 됐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자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살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는 큰 죄입니다. 물론 이 해석을 구원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생명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명을 결정하고 내가 생명을 판단한다는 것은 이 주권자가 달라진 거예요. 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살인도 내 주권으로 타인의 생명을 걷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인데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행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살이나 살인이나 똑같은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인한다고 이렇게 지옥 가진 않죠. 살인하면 무조건 지옥 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이것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주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울하고 힘겨울지라도 이 유다처럼 악함으로 가지 마시고 베드로의 약함 가운데 나오시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늘 우리는 주님께 인정하고 나아가야 돼요.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맞습니다. 이 성경 속 죄인이 저입니다. 베드로도 저이고 유다도 저입니다. 그러나 이 약함 가운데 주 앞에 나아싸우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돌이키지 못했어요. 유다는. 어떤 장면입니까? 요한복음 13장, 아까 읽은 말씀인데 28절부터 30절까지 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8절 30절까지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넘기세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이러라, 어둠으로 들어갔다. 어둠은 알아듣지는 못하는 영적인 어둠을 말합니다. 알아듣지 못한 이 유다가 영적인 어둠으로 나아가죠. 깨닫지 못하고 밤같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약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악함으로 나아갑니까? 말씀이 나를 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개워내고 나를 찔리게 하고 나를 주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은혜예요. 말씀에 찔리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지금 4시 성경 모임 때 민수기를 어제 처음 시작했어요. 어제는 인트로였고 이제 계속 오시면 됩니다. 민수기 말씀은 저도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출애굽 광야에서 이제 막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게 혼나야 되거든요. 토요일 날 민수기는 좀 혼나요. 그래서 자신을 보건대 나 좀 혼나야 돼. 이러면 이제 토요일 날 오십시오. 저도 좀 혼나고 말씀 가운데 이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찔림을 받아 영적으로 깨닫게 돼요. 알아듣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말씀이 들려지는 지혜와 보여지는 시각과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지혜와 시각과 마음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지식적인 함양이 아닙니다. 영적인 교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에 들어가 마음의 찔림과 죄인으로서 약함이 드러나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가 듣는다 하잖아요. 무슨 귀입니까? 말씀 듣는 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언의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깨닫고 그대로 나아갈 때 악함이 아닌 약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도망하였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회개의 문을 열었고 누구는 악함 가운데 치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베드로와 유다처럼 약한 모습을 보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 앞에 솔직하게 내 자신을 내어놓고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